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세상과 무적행과 지옥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세상의 개념이 오늘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요, 마귀가 쫓겨내려와서 오늘까지 지배하고 역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생각할지 몰라도 계시록 12장 8절을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서 쫓겨내려왔다는 소리죠. 이 세상은 두 번째 세상은 마귀가 그의 사자와 함께 쫓겨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내려와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땅과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는요, 땅과 바다가 없다고 그랬어요. 땅과 바다가 있는 곳은요, 이 세상뿐이 없어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찾고 있거든요. 물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물을 찾으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찾고 있는 건데, 없습니다. 있을 것이다. 가정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땅과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요, 시험하는 자가 있는 곳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끝없이 시험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끝없이 시험합니다. 시험과 테스트와 템테이션 틀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템테이션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 아닐지.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 같은 시험 이렇게 썼으니까 같은 뜻인데 영어로는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지 시험하시는 것과 마귀가 파괴하려고 지옥 보내려고 시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도 보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세상도 마귀에게 눌렸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있기 전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렸다는 거죠. 주님은 시험하는 자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 구하소서.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얘기해요.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악한 자다라는 거죠. 시험 들면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끝없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음부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맞아. 마귀가 있는 것이 음부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고. 다섯 번째로는 세상은요, 지면이 있는 것입니다. 평평한 지면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이 곳이 바로 이 지면입니다. 마귀와 사자와 함께 쫓겨 내려와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 땅의 지면으로 내려와서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 지면, 이 땅입니다. 지면이 있는 곳이 세상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적행이 뭐냐면 첫 번째 무적행은요, 마귀를 형벌하기 전에 가두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 보내기 전에 가두어 두는 것이 무적행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나오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마귀를 가둔다라고 그럽니다. 무적행은 마귀가 형벌받기 직전에 그 안에 가둡니다. 1000년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잠시 놓여서 마귀가 다시 그곳에서 활동할 수,
천년왕국에는 마귀도 없지, 귀신도 없지, 미호경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 얼마나 깨끗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막 시오니즘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되니까. 그런데 마귀가 왜 그들도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거기서 살았지만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누구든지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공로를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심각한 잠수 동안 놓여서 마귀가 시험케 합니다. 신앙 고백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적에 갇혀 있는 동안에 활동을 못 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기능이 마귀의 기능, 미혹하고 유혹하고 뭐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활동을 못 하는 것입니다. 무적행 같은 것. 거기 들어가면 활동을 못 하고 나오면 다시 똑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서 잠시 다시 나와서 활동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의 두 번째로 뭐냐면, 무적행은요, 저주받은 영들이 형벌받기 전에 그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이 육체가 떠나면 낙원에 가서 쉬는 것처럼 육체 떠난 이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형벌받기 전에 가는 곳이 무적행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무적행은 노아 이전 사람에게도 전도가 가능했던 것인 것 같아요. 옥에 갇힌 자들, 근데 옥이 낙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적행 어디 일부인 것 같아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추측해 보건데 이건 무적행의 어느 일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무적행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옥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법무관들이 그 감옥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그 잠그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입구를 지키고 있고 가두고 있고 심판하고 있고 그 다르게 적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무적이군요, 귀신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과로사 군대 귀신 들린 그 자들, 군대들이 그럽니다. 군대 귀신이 그럽니다. 우리를 무적행이라 가라 하지 마소서.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 음부에서,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를 무적행이로 보내지 말고 대신 저 돼지로 보내세요. 그런 것들입니다. 귀신이 예수께서 무적행이라 가지 말라고 소원했던 것처럼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자기 귀신들도 자유를 뺏기고 활동을 못하거든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음부에서 그러거든요. 거기 무적행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아주 목말라 하고 고통받는 곳이거든요. 지옥 가기 전에. 여러분,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게헨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하고 신약성경을 할 때 아골골짝 그쪽에 보면 이스라엘 당시 유대 그 당시에 보면 거기는 쓰레기장이었었답니다. 동물의 시체들, 그 다음에 썩어서 불태우는 그런 것들. 그래서 끝없이 불이 타고 끝없이 연기가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마치 비유하기를 그쪽을 게했나, 그쪽을 불타는 것. 영은 끝없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탄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지옥은 마치 음부의 최정상으로 보면 됩니다. 음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음부 안에 공중이 들어있거든요. 음부 안에 무적이 들어있거든요. 음부 안에 세상도 들어있거든요. 음부 안에 지옥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마치 뭐냐면 음부의 최고 높은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가보면 사망도 음부도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백보자 딱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때는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공중도, 세상도, 무적행도 다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지옥의 개념은요, 첫 번째는 지옥은 최후의 멸망하는 곳입니다. 최후의 멸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럽니다. 분명없이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끝없이 그걸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 땅의 천국,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서 잘 되면 돼, 그럼 이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실패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지옥은요, 최후의 형벌 받는 곳입니다. 최후의 형벌 받는 곳.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주 최후의 형벌, 최후의 형벌.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 조차도 이런 주책맞은 목사님들 보고서 야, 이거 진짜 뭐가 잘못됐지 아주 잘못됐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다 지옥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각각 개개 심판이라는 뜻인데, 각각 심판받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심판받아서 따로따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게 한꺼번에 되는 거지, 이 땅에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맞바로 지옥 가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날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음부에 대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심판대에 설 것을 준비하자.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나는 상 받으려고 서야지 형벌 받으려고 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라고 하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고백이, 이걸 더욱더 정금처럼, 더욱더 빛나게, 더욱더 영화롭게, 더욱더 이것을 거룩하게, 더욱더 신령하게 자기 영혼에 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구관조처럼, 앵무새처럼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 했다라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없어요.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치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 부활은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두 개뿐이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공로, 예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예수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의 공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일지대, 이걸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명령하셨어요. 거부하지 마세요. 진짜 거부하지 마세요. 생명의 부활은 절대로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만이 하늘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할 때에는 죽었을 때 없어져 버린 이런 흙이 변해서 다시 붙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성문을 그대로 가고 못자국 난 거, 옆구리 참 찔린 거, 하다못해 가시면류가 찍힌 그 장면, 그것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등허리를 벗겨보면 등에 그 모로피하면서 크게 맞은 채찍의 그 자국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어요. 흙이 육신이 됐고 생기를 부었기 때문에 영이 나지 육체는 내 영혼을 닫고 있는 병과 같아요. 콜라병을 보면 하얗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까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렌지나 환타를 보면 다른 색깔입니다. 하얀 병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육신이 그대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내 영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유하는 것 중에 여러분 가장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분이 없습니다. 내 영분이 없습니다. 영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내 영은 항구적인 영원한 존재입니다. 불신자도 그 사람의 영이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함으로 영이 잠재했던 인격이 살아납니다. 50 때, 40, 50, 60 전까지 얼마나 고문을 많이 했습니까? 물고문서부터 전기고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고문을 다 했습니다. 기절하면요 물 부려가지고 깨워가지고 다시 고문하고 그래요. 인격이 다시 살아납니다. 지정이와 진선미, 사지백체가 오직 다 살아내서 감정도 다 살아나게 만들어서 강박도 다 살아나게 만들어서 지옥에 들어갈 때 온전한 정신으로 들어가는 그 이를 바닥바닥 걸고 못 견디는 거죠. 자기가 감정과 의지, 지성을 있는 그 상태로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지옥 들어갈 것이고 자기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막 이야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잘했다. 그러면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자기도 모르게 찬양과 자기도 모르게 막 펄쩍펄쩍 뛰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혹시 로또 맞은 사람 아세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막 그거보다 수천만 배 더 좋은 것이 영혼의 구원, 그 천국 들어가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지옥은 불신자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여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영원한 곳입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신자도 부활할 때에는 영이 순식간에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그 인격이 살아나, 지정이 진선미가 살아나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죽을 때, 그래서 성도는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것이 요즘에는 그거 안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생을 메고 가는 그 앞에서 종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사람들 메고 하면서 가요. 원통에서 못 살겠다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요. 잠잔다고 표현하죠. 잠잔다.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잠잔다고 표현하죠. 근데 나가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쉬고 있으니까. 형벌 받기 전까지 이 세상 음부의 권세가 있기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열심히 활동하죠. 여러분과 나를 예수 못 믿도록 열심히 활동하죠. 영적인 것 성공 못하도록 열심히 방해하죠. 오늘날 신자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비아냥거리고 광신적으로 예수 믿는다. 종교도 어느 정도로 가져야지 뭐 이러면서 제 주위에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난 그런 겁니다.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말고 예수 믿어. 딱 한마디 합니다.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말고 예수 믿어. 하나님을 대항하고 원망하고 원불교하지 말라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원불교하지 말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 없어요, 고기 없어요. 사실 광야에서요 진짜로 먹을 거 없으면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도 그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것을 하나님께 했다라고 인정한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했다라는 거, 그렇게 인정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리라.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소망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 해서 실망해서 코가 썩자가 빠질 필요 없어.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 믿음이요. 그래 더 좋은 거 주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열어주셔. 우상 섬기지 말라니까 더욱더 우상 섬기지. 예수 재림할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신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 말 들을 걸, 예수 믿을 걸 껄껄거리면서 이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귀신들도 이 귀신들을 이 우리들에게 방해된 귀신도 있고 미호병도 있고 이 마귀도 있는데요. 우리를 아주 열심히 아주 그들은 쉬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를 끝없이 끄집어내리게 하는 게 미호병과 귀신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자. 귀신을 쫓아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뭐 어떻게 미쳐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두 마음 집어넣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엉뚱한 생각, 잡념 집어넣는 것도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막 진리가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과 나를 괴롭히면 미혹의 영과 아울러 귀신들이 아주 끝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 괴롭혀요. 마음에 범죄하게 해요. 지 맘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게 만들어요. 무엇 보게 하냐면 자기 처지, 현실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섬기게 해요. 이것들이 그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과 나를 영혼을 망쳐야 되거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번 또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겠으니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권능 주세요. 이거 기도할 거거든요.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주셨으니 권능 주세요. 이거 기도할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기도에 필수 요소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겸손, 순종,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시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권세 주셨으니 이제 권능 주세요. 권능 주세요. 이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는데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내게 권능 주세요. 귀신들, 미호경들, 저주받은 것들, 더러운 영들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바람을 마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병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 있게 해달라고 권능 달라고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권능 주사.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